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70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세부 가나안랜드를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주님이 간절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말씀하고 Great Commission에서 주님의 큰 지상명령이라고도 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시점이 공생애를 시작할 시점이 아니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천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기에 이걸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연약하여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유언은 다 믿어요. 왜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긴 말을 거짓으로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후세들은 그 선대가 남긴 유언을 지키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시고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 더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남겨놓으신 이 유언을 지켜가야 돼요. 이걸 외면하거나 그냥 난 못해 라고 지나갈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지켜가야 될, 가슴 소중히 감격하며 지켜가야 될 주님의 부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꿈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성도라면 더 이상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야 되고 주님의 유언을 지켜가며 살려고 애를 써야죠. 옆에 분들을 인사할까요? 주님의 유언을 지키며 삽시다. 아멘. 그걸 지키며 살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 유언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고백합시다.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느냐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의 문제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많은 오해를 받았고 억울했고 그리고 무차별 핍박당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천대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취급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키며 누운 자를 보게 할 때마다 언제나 그걸 모밀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상하게 이 으뜸의 힘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정신병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A라는 사람에 대하여 그것이 거짓이든 간에 잘못된 정보든 간에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선입관념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안 좋은 선입관념 맞게 딱 만드는 거야. 그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도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눈앞에 딱 섰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를 배웠고, 이 말은 부활하신 뒤의 이야기야.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다 아니라고 하니 의심이 자꾸 드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그 어떤 잘못된 정보와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도 주님에 관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어둠의 세력이 맹렬히 타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피어오르고 온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로마의 권력이 날카로운 칼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견고한 성 같은 사내들인 공회가 일어나 예수님을 대적자로 만들고 이단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만들어 짓밟고 그리고 더러운 억울한 누명을 씌워 그 빨갛게 낀 그 몸 위에 가시 멸관을 씌우며 조롱을 했던 그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던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고 선교하지 않았던 자가 일어나 선교하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면은 여차 없이 예외 없이 사탄은 총공세하여 일어나 우리를 대적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어둠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어둠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두렵고 저항이 두렵고 경제적인 압박이 두렵고 여러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쫙 짓눌러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너무 힘이 세요. 어둠이 너무 힘이 세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다가 목회가 안 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은혜라는 걸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저항이 오는데 진짜 여러분 두렵더라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마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인간이 만드는 잘못된 종교의 유진을 타파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일어나면 기존 성도들이 얼마나 무섭게 저항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50일의 기적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목회자 세미나 때 가가지고 제가 다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정말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는데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교회 저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둠의 저항들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면 제일 큰 혜택을 받는 분이 누굴까? 성도들이잖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권사, 교회마다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귀가 되어서 저항해요. 정말 저항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면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성령 받아 진리를 말하면 막 저항이 생겨나고 니만 교회 다니느냐고 니가 정이냐고 이러면서 막 핀잔을 주고 부끄럽게 만들고 정말 모멸감을 당하게 만들고 이런 악한 세력들이 막 퍼볼 때
두려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맹렬히 타는 불꽃처럼 강하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로마가 그렇게 바울을 참이 두드려 펴서 감옥에 갇혀 집어넣어도 주의 권세가 나타나 옥틀을 흔들게 하고 쇠사슬을 끊어주니까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해초를 폈던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걸 통하여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이 거짓으로 남루하고 불의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은 풀의 꽃과 같은 힘이에요. 속히 쇠잔하여질 것이며 들의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세력에 불과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세상의 역사의 키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세요. 결국은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복음이 사내들인 공의를 허물어뜨렸어요. 복음이 유대를 허물어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일어나 빛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사탄에게 정복당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려 할 때마다 잠자던 마귀도 일어나 군대가 되어 우리를 진치고 두렵게 위협하지만 우리 꼭 기억하세요.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그 권세를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윤으로 명령한 말씀이 뭐냐면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노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즉 뭐냐면 너 동네만 전도해라, 너 민족만 전도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교회 다닐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는 부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성도도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열방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전도는 가까이 있는 우리 동족들을 하는 것이니까 돈도 별로 많이 안 들어요. 말만 하면 되고 밥 한 끼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는 달라요. 선교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호텔에 가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교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지금도 여러분 옛날처럼 살아요. 5,000년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해요. 처음에 영국에서, 한국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 어떻게 사신지 아십니까? 수돗물 없었어요. 초가집에서 살았고 화장실 없었다니까 책간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개화가 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푸세식 화장실은 있었어. 그것도 이러면 정조중 잘해야 돼. 잘못 올라오니까 뿅 하면 올라오니까. 그랬던 우리인데 선교사님들이 건너와 목숨을 바쳐주시고 땀을 흘려주시고. 여러분 사실은 이번에는 우리 가나안랜드는 이미 선교사님 세 가정이 파송되어져 있고 그리고 현지인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갔다가 오니까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세상에 처음에는 그런 말하면 이름 안 할 수 없어. 어떤 사모님은요 실어증에 걸려 있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걸 다 누군가가 또 다른 영혼을 위하여 그 짐을 져줘야 되는 거야. 그 짐을. 저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필리핀 갈 때마다 다시는 안 간다 이 생각 안 한 적 수없이 했어요. 다시는 안 간다. 여기는 여기대로 저항이 있고 거기 가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몰라주고 아휴, 그거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분들이 건너와서 교회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돈이 얼마나 들었냐를 따지면 안 돼요. 복음은 사랑을 쏟느냐, 그 나라의 한 생명을 살려놓으면 그 생명이 그 나라를 살리는 거야. 그 미라를 심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저희가 선교에 꽂힌 학교까지 법인이 다 이렇게 인가가 다 났고 이 때문에 그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수백 수천이 될 텐데 그 아이들을 통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목사가 다 놀 거고 거기에서 선교사가 다 놀 거 아닙니까? 필리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은 영어를 잘하잖아. 영어 못하는 사람 선교사 봤지만 10년을 영어 공부하는 시간 다 보내. 10년을 영어 공부해도 못해요. 못한다니까. 이거 설교 안 된다니까. 나는 그냥 꽝으로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정말 주의 지상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빚진 자의 마음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 조금 우리 마음 한켠에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마음과 내 몸을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세계 선교에 조그마한 이바지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약 우리가 사탄의 때 속아서 내게 주신 인생과 시간과 몸과 물질을 나 육체 이것만을 위하여 다 소비해버리고 죽는다면 그 죽음보다 더 슬픈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 저는 누군가가 당신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냐고 말한다면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 근데 그게 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 하는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아름다운 건물 있고 아름다운 창식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의 참된 의미는 건물은 내포하지 않아요. 교회당도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들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영적인 모임, 그 spiritual gathering, 영적인 모임을 일컬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움막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강가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 보면 주의 영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사람들끼리 노는 그냥 놀이터예요. 마음 외롭고 걸걸하니까 위로 정도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안 나타나요. 왜냐? 하나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송도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하고 상가에서 월세 내면서 하면서 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돈도 없고 초라하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는 걸 보여달라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는 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그 결과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함께해 주심. 인생은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같이 가는 거야. 교회 오셔서 교회의 영적 흐름에 동반하십시오. 교회가 가는 곳에 동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일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일어나면 무서운 사탄의 저항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주실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으세요. 아멘. 기분 나빠도 참으세요. 에이, 더럽다, 나 안 하고 만다, 그 걸렸던 거야.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도 억울한 소리 듣고 가셨어요. 지자들도 억울한 소리 듣고 가셨어요. 여러분도 주님보다 못한데 더 들어야지. 아멘 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어떻게 주님 같을 수 있습니까? 그 참고 가면 열매를 맺히는 거야. 참고 가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여러분이 50일의 기적을 놔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정말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믿고 그걸 경험하고 가면 여러분의 삶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커지고, 나 혼자의 인생도 버거워서 휘청거렸던 내 가정 하나 간수하지 못하여 휘청거렸던 나였는데 어느새 내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도요, 얼마 전에 그거 환히 기억해요. 우리 아들 딸을 공부시킬 자신이 없어서 내가 왜 결혼했나 이 생각한 적이 있다니까. 그런데 제가 고아원을 세웠어요. 지금 세부에 고아원을 키우고 있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고아원,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은혜가 오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니까. 뭐가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힘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살아야 돼요. 홀로 설 때가 많아요. 홀로 설 때가 많아요. 그때 그걸 믿지 못하면 무너져요.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이 거칠고 냉엄한 세상 속에 홀로 서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랑, 오늘 여러분의 힘이 뭐여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선교의 사명을 가슴에 담고 걸어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사라지지 아니할 확실한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의 몫으로 삼아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미래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